코로나19에 참 또 확산이 또 염려되는 이런 상황 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불편하셔도 마스크는 꼭 쓰고 움직여 주시고 또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고 사느냐, 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이건 우리 인생의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3주 전에 카이스트에 676억 원이요. 676억 원을 기부한 이수영 회장이라고 83세 여자분인데, 이분이 우리에게 또 이 사회에 잔잔한 감동들을 주고 있죠. 그분이 지금까지 카이스트에 기부했던 금액은 766억 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정리할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그렇게 기부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기부에 우리가 흔히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사람들이 금액도 크지만 궁금한 게 있답니다. 왜 하필이면 카이스트냐? 왜 거기를 기부했느냐? 그죠? 우리는 궁금하죠. 왜 나무십자교회 안 하고 카이스트에 기부한 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궁금해하냐면요, 이 이수영 회장의 모교가 카이스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대학입니다. 다른 대학 출신인데 왜 모교에 보통 일반적으로 기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 모교에 안 한 거예요.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모교에 기부하는 것은 마치 외상값 갚는 기분이 들어서, 외상값은 당연히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자기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왜 카이스트냐? 그 기부를 결정할 즈음에 그 카이스트 전 총장이었던 서남표 총장님이 인터뷰하는 걸 보고 자기가 공감을 했대요. 같은 마음이라. 그래서 자기가 이 학교에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이분의 삶에 보고 경험한 것들, 이게 결국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어떤 경험이 이런 영향을 미쳤느냐? 어렸을 때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때 홍성에서 쌀 한 가마니도 아니고 한 마리요. 쌀 한 마리를 가지고 서울로 오기 위해서 천안에서 기차를 갈아타기 위해서 내렸답니다. 그래서 기차를 갈아타기 위해서 내렸는데 갑자기 일본 순경이 다가오더니 그냥 쌀 한 마리를 빼앗아 가더래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냥 연행해 가더랍니다. 그 자기는 그 자리에 그냥 있었대. 아버지가 그대로 있으라고, 내가 돌아올 거라. 그래서 그 천안역에 그대로 있었답니다. 밤 어두워질 때까지 하루 종일. 아버지는 결국 풀려나서 돌아오기는 하셨어요. 쌀은 빼앗겼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날 그걸 경험하면서 이분이 그 생각했대요. 나라 없는 서름이 이런 거구나.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당하는구나. 나라가 힘이 없으면 전쟁도 벌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고 마음속에 늘 품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부강한 나라로 만들까? 이게 그분의 고민이고 늘 생각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부를 결정해야 되는 그때쯤에 그 서남표 전 총장의 인터뷰를 본 거예요. 그분이 나와서 이제 카이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중요하냐, 대한민국에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거, 이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공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부를 거기에다 결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766억 원이요. 이분이요 최근에 결혼했어요. 83세인데.
같은 학교 동창하고 자기의 첫사랑. 아마 80세쯤 결혼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아무튼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 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며 또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겁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넘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웁니다. 이것저것 좋은 전략, 힘이 있으니까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세우는데 세워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먼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해서 몰래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벌써 군사가 딱 와 있고. 이게 아람 왕의 이 고민이에요. 어떻게 미리 다 아냐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혹시 이 왕궁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의 스파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실을 알게 되죠. 누가 이거 알려줍니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요, 모든 걸 다 알고 그 아람 나라 왕궁에서 은밀하게 이야기한 것까지 엘리사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방비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저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제거해야 돼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를 제거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없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한번 보실래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엘리사가 어디에 있대요? 도단이라는 성읍에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람에 말과 병거, 군사를 총동원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될 군사를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다 동원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엘리사가 두려운 존재이죠. 그를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밤새 몰래 엘리사가 있다는 이 도단이라는 성읍을 말과 병과 군사로 해서 다 에워싼 거예요. 쥐 한 마리 못 빠져나가도록. 자, 아침에 되었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엘리사의 사환이 지금 뭐 본 겁니까? 아람 나라의 군사, 병거, 말이 다 자기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에게 한탄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놨습니다. 종이 소리를 질렀다. 주인님,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 말이겠죠. 참 어려운 상황에, 자고 일어났더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엘리사 사환이 그 상황에 지금 닥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동일한 지금 상황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형 자체를 바꿔놨다는 거 아세요? 예전에 우리가 역사는 뭘로 구분합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렇죠? 이렇게 나누잖아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역사가.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그래서 요즘은 BC하고 AC로 나눈답니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역사가 그러니까 지금은 AC 2년인 거예요. 19년에 발명했으니까.
지금 어쨌든 뭐 내가 거부를 하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코로나19의 이후의 상황을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답답해도 어려워도.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죠? 코로나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아주 유망 기업이 있었답니다. 직원이 70명이었대요.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원도 하고 또 이렇게 유망한 벤처기업으로 인증도 하고 잘 나가는 이 회사였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런데 일감이 줄기 시작하더래요. 어느 순간 갔더니 일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잘못인가요? 사장이 뭘 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정말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직원들도 이 상황을 아니까 알아서 직원들이요 하나 둘 회사를 떠나면서 그 사장님한테 그러더랍니다. 회사가 잘 되어지면 꼭 다시 불러달라. 무슨 노사분규님 뭐 이런 거 뭐 따지고 이럴 게 없이요. 그러니까 사장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너무나 황당한 이 상황을 맞닥뜨린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살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각자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죠. 만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고 겪는 것이 다를 수는 있어도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했다. 아니, 상상도 안 했던 일이 그냥 우리 삶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마스크 밖에 나갈 때마다 자동으로 챙기시죠? 이게 지금 일상이에요, 일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상을 우리는 지금 이제 살아야 됩니다. 황당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상황을 해석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도단이라는 이 성에 아람의 군사 병거 말이 딱 에워싸서 쥐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상황이 됐어요. 자,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사람은 다 빼고요. 도단에 뭐 두 사람만 살았던 건 아닐 테니까 엘리사와 사완을 한번 보자고요.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똑같은 황당한 이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엘리사와 사완의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이것을 나누었을까요? 똑같은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다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반응이 다를 수 있다니까요. 무엇이 이거를 가능해요? 여러분, 자, 사완이 15절 사완이 반응을 했죠. 16절 자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보십시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건 무슨 차이인가요? 엘리사와 사안은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동일한 상황, 동일한 환경, 동일한 시간에 지금 처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엘리사나 사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나 사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역시 기도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다르게 만드냐는 거죠. 동일한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그걸 알려면 자 15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엘리사 사완이 뭐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완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나가보니 그랬죠. 나가보니.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가보니.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서 봤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군대를. 자, 이 사환의 삶의 패턴이요, 이 사환의 삶의 습관이요, 이 사환의 삶의 생활이요, 그거는 눈을 뜨자 뭐부터 대면한 거예요? 세상이요, 현실이요, 환경이요, 벌어진 상황. 이 사환의 삶의 습관이에요. 반면에 엘리사는요, 엘리사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의 삶의 습관은, 생활은, 그의 시작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삶의 시작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보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는 게 달라지면요, 동일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동일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하나님부터 시작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루가 되어야 돼요. 엘사 사환은 뭐라고요? 바로 나가서 세상과 대면했죠. 그러니까 펼쳐진 상황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가 서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죠. 왜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선임이었던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테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을 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합지졸이에요. 무슨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구나 여호수아는 잘 봤어요. 조금만 불편하면 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 하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죠. 여호수아서 1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잘 따라오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뭐 하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뭘 가지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가라.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도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주님은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이미 승리를 거두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언제나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보장된 승리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다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상황을 만나면 그렇게도 두려울까요? 왜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갈까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승리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까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데는 중간에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략하니까 약속의 말씀도 있고 묵상한 말씀도 있고 들은 말씀도 있고, 그죠? 암송한 말씀도 있고 읽은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인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했던 이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각인된 사람은 그 말씀이 그의 손과 발을, 마음을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했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에 각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내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게 내 영혼에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돼요. 사람들이 뭘 생략해버려요? 이 기도라는 걸 딱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어진 말씀, 들려진 말씀, 묵상한 말씀, 공부한 말씀, 암송한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게 실제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지면 그 말씀은 나를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하래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략해버리니까 들려진 말씀, 읽어진 말씀, 묵상한 말씀, 암송한 말씀, 공부한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점 뭐냐면요, 그 말씀은 기도의 자리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럼 닉 부이치치 아시죠? 우리 하도 많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요,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 가정생활에 대한 책을 아내도 쓰고 그다음 남편도 쓰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잖아요. 사지가 다. 발 하나만 좀 그것도 기형적으로 붙어있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자기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자기 이제 생각이 들고 나니까 너무 비참한 거. 그래서요, 8살 이후에 자기가 3번이나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죽을 수가 없으니까 욕조에 물 받아서 목욕하라 그러면 그냥 쑥 들어가요. 자기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그냥 물속에서 죽는 거죠. 그런 자살을 3번이나 시도를 했다. 그러다 청소년기에 15세 정도쯤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가장 그에게 마음에 왔던 하나님은 뭐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되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요, 신발을 사는 거였어요. 신발. 그는 신발이 필요 없거든요. 신발을 샀어요. 그리고 신발을 갖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발 생기게 해달라. 주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머, 이분들 보세요. 하나님 믿는 분들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닉부이치치 발 생기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하십니까? 하시지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닉부이치치에게는 하나님 발 생기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에게는 그대로예요. 태어나면서 있었던 장애 그대로예요. 그러면 닉부이치치의 그는 기도를 통해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알게 된 거예요. 뭐를요? 자기의 몸에 있는 장애가 더 이상 장애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는 팔 없고 다리 없는 이 장애가 그냥 내 인생의 모든 장애로, 그냥 장애로만 해석한 거예요. 장애로만. 근데 기도하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그러자 어떤 사람이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청소년들이 닉부이치치의 간증을 듣고요, 자살하려 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알게 되었다고, 너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울면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닉부이치치가 지금 몸이 그러기 때문에 못 가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마 우리보다 훨씬 많은 나라를 다녔을 겁니다. 훨씬 많은 거리를 돌아다녀요. 훨씬 많은 사람을 만나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죠? 그는 결혼해서요, 아들도 둘이에요. 말 안 듣는 아들들. 그렇죠? 아들이란 존재들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 딸이 있어야 될 텐데. 어쨌든 아들이 둘이에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지금도 사역을 온 세계로 사역을 하고 다녀요. 근데 그가 기도를 통해서요, 자기에게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이 장애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 자리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가르고,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것도 기도의 능력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이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런 거죠. 엘리사가. 사화는 그게 없으니까 그걸 못 보는 거죠. 동일한 도단의 상황인데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이와 같이 그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이걸 보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닉부이치치도 엘리사도 전혀 다른 반응, 그 인생을 사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본문이냐? 기도의 본문인데, 우리 삶이 지금 마치 도단성에 이 엘리사와 사안이 갇혀있는 것 같잖아요. 코로나19의 문제도 있고, 삶에 또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또 갈등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주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빨리 상황이 벗어나기를 원할 테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할 겁니다. 그렇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막 치잖아요. 파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런 바다만을 원할 겁니다. 무서우니까. 저게 혹시 휘몰아쳐서 나를 덮치는 건 아닌가? 이게 일반 사람들이에요.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좀 내 인생에
복이라면 저 바다가 잔잔해서 내가 배도 타고 나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고기도 잡을 수 있고 이 생각만 할 겁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그 파도가 계속 칠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신실해도, 신앙생활 잘해도 파도는 계속 치라. 그게 바다잖아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략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 어려움, 인생의 위기들 생략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로 인하여서 파도를 탈 줄 알아버리면 되잖아요. 파도를 탈 줄 알면, 파도 탈 줄 아는 사람들은 파도가 클수록, 파도가 요동칠수록 그 사람은 좋겠죠. 왜요? 탈 줄 아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마치 이와 같다. 그 어려움의 그 상황을 주님을 대면하면서 오히려 인생의 위기를 탈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한계가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근데 이분이 생략 안 하는 게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비록 한계가 있지만, 비록 육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이루는데, 완성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무엇을요? 기도를 생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하고요, 마가복음 보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의 그 생활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끝이에요? 뒤에 있잖아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습관은 뭐였다고요? 기도예요, 기도. 그 다음에 마가복음 보여주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밝기도 전에. 왜? 이때밖에 시간이 안 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면서 하루의 시작, 삶의 시작, 사역의 시작을 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시기도 전에 항상 주님은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렇죠? 모든 시작점을 기도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우리는 12명의 제자, 무슨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냐.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냐. 우리 그런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니까 비록 12명이 그래도 세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택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이루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루의 시작, 우리의 삶의 시작, 일의 시작, 인생의 시작, 이걸 여는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첫 대면을 뭘로 하십니까? 고민하고 있는 문제요? 직장이요? 내가 해야 될 일이요? 그러면 아마 이 엘리사 사환처럼 두려움이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대면함으로 시작을 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기대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지, 내게 어떤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실지,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키실지, 이걸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가 기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동일한 상황인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자리를 삶에서 생략하시면 안 돼요. 결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하시던, 아니면 묵상하시면서 하시던, 아니면 조용한 시간에 하시던, 모든 것의 그 시작점을 주님과 대면하는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엘리사가 보았던 그 도단성에
더 큰 군대로 불말과 불병거로 에워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